제153편 가버나움에서 위기가 3. 예배 후의 모임. 이 예배 후의 모임에서 예수에게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일부는 당혹스러워하는 그의 제자들이 물은 것이었지만 그를 난처하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불신자들에게서 더 많은 질문을 받았다. 방문한 한 바리새인이 등불받침에 올라서며 소리쳐 물었다. 너는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우리가 너의 살을 먹고 너의 피를 마실 수 있느냐? 만약 그것을 실행할 수 없다면 너의 가르침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자 예수는 대답했다. 나는 내 살이 생명의 빵이고 내 피가 생명의 물이라고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내 육신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이 하늘의 빵을 주는 것이라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로 내려준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인자의 현상은 신성한 양식의 실체를 체험하는 것과 같다. 너희는 내 살을 먹거나 내 피를 마실 수 없지만 내가 아버지와 영적으로 하나인 것 같이 너희는 영적으로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영양분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말씀은 정말로 생명의 빵이며 이 빵을 하나님은 필사 육체의 모습으로 내려주셨다. 너희의 혼은 신성한 영에게서 물을 받을 수 있고 그 영은 참으로 생명의 물이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어떻게 아버지가 모든 사람을 인도하고 지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셨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깃드는 하늘 아버지를 알고 그의 뜻을 알기 위해 찾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나는 육체를 입고 이 생명을 살고 있다. 그때 예수와 사도들을 지켜보고 있던 예루살렘 첩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우리가 보아하니 너희가 빵을 먹기 전에 적절히 손을 씻지 않는다. 더러워지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그런 관습은 장로들의 율법을 어기는 것인 줄 잘 알 것이다. 또한 당신들은 마시는 잔과 먹는 그릇도 제대로 씻지 않고 있다. 왜 조상의 전통과 장로들의 율법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예수가 그의 말을 듣자 대답했다. 너희는 왜 전통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율법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필요하면 너희의 물질을 부모와 나누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너희는 전통의 율법을 앞세워 불효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돈을 하나님에게 바침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한다. 따라서 어른들의 법은 비록 아이들이 나중에 그들의 위안을 위해 그 모든 돈을 사용하더라도 그러한 교활한 아이들의 책임을 덜어준다. 왜 너희는 이 방법으로 자신의 전통으로 계명을 무효로 만드느냐?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하여 잘도 예언하여 말했다. 이 민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헛되이 저들이 나를 숭배하고 사람들의 교훈을 저희의 교리로 가르치는도다. 너희가 어떻게 사람들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지 볼 수 있다. 자신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즐거이 물리친다. 많은 다른 방법으로 너희는 감히 자신들의 가르침을 율법과 선지자 위에 올려놓는다. 그런 다음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모두 들으라. 사람을 영적으로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조차도 그 말씀의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으니 시몬 베드로도 또한 물었기 때문이다. 혹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는 베드로에게 말했다. 너도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심지 않은 초목은 뿌리채 뽑히리란 것을 내가 모르느냐? 이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너희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이 선생들 가운데 다수가 눈먼 안내자이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모두가 구덩이에 빠질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는 것들, 사람을 도덕적으로 더럽히고 영적으로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를 들으라. 내가 선언하노니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몸에 들어가거나 눈과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에 의해 더럽혀진다. 그 악은 불경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난다. 너희는 알지 않느냐? 악한 생각, 살인과 도둑질, 간음의 악한 계획, 질투, 자만, 분노, 복수, 비방, 거짓 증거 등이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그들이 의식적으로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 사내들인의 바리새파 위원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
또는 유대인의 신성한 법을 모욕한 혐의로 체포해야 한다고 거의 확신했다. 그러므로 장로들의 전통, 즉 소위 민족의 구전 율법을 토론하고 가능하면 공격하도록 그를 말려들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물이 아무리 귀하더라도 전통의 노예가 된 이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마다 먹기 전에 예식에서 요구하는 손 씻기를 결코 거르려 하지 않았다. 장로들의 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다. 는 것이 그들의 개념이었다. 첩자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가 구원은 깨끗한 손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의 문제이다라고 말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그런 관념이 인간 종교의 일부가 되었을 때 벗어나기 어렵다. 이날 이후에 여러 해가 지났어도 사도 베드로는 깨끗한 것, 더러운 것에 대한 여러 전통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여 있었으며 마침내 특별하고 생생한 꿈을 꾼 뒤에야 벗어났다. 이 유대인들은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창녀와 거래하는 것과 같은 각도에서 보았고 둘 다 똑같이 추방되는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모두가 더 잘 이해된다. 따라서 주는 성서의 가르침보다도 더 신성하고 유대인에게 더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구전율법, 장로들의 전통이 대표하는 랍비 체계의 규칙, 규제 전체가 어리석은 것으로 폭로하고 논쟁하기를 선택했다.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공개적인 관계가 틀어진 것을 막기 위해 더 이상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는 거리낌 없이 말했다.